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 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며 아름답게 가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특별히 순종하는 이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덜커덕 닫힌 것입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애를 썼지만 고장난 문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불안해졌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있는 곳은 냉동창고입니다.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재풀에 지쳐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한쪽 구석에 누워서 기력이 다했던 이 사람은 수첩을 꺼내서 몇 글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냉동창고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냉동창고는 고장으로 인해 며칠째 가동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산소도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죽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의 세계 속에 또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삶의 공식들이 있는가, 또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가, 이것에 따라서 때로는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대상을 서로 혼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가치, 교훈,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 우리가 신명기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얻는다. 전체 주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또 비슷한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아, 또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 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함, 그리고 그 궁금함에서 비롯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토록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오늘 명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법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규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율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왜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법과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탁탁탁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삼가서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긍정문으로 풀어서 다시 재진술을 해봤습니다. 재진술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결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뜻 보면 법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가 중심일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면 법 지키거나 명령을 지키는 것가 주 문장이 아니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의 때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말로 부정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의식하며 그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씩씩거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닥쳐서 우왕좌왕할 때도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하죠. 화내지 않아요. 감사하죠. 울지 않습니다.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공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분이 들어와도 여러분 아무런 신경 안 쓰고 볼일을 보죠. 청소하는 분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여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르거나 찾을 때는 극한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을 때가 많아요. 고난을 당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주로 언제 잊어버리는가?
사실은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풍요로울 때 잃어버리는 경향이 더 많아요. 하나님 그걸 잘 아셨어요. 12절 말씀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블루베리를 따는데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아, 원더풀.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막 재밌었어요. 난생 처음. 첫 경험은 참 흥분이 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베리를 땄어요. 정신없이 땄어요. 셀폰으로 막 사진도 찍었어요. 같이 가신 분들 와놓고 막 이야기도 나눴어요. 제 머릿속에는 베리의 생김새, 베리의 영양가, 베리의 가격, 베리의 인기, 베리의 조리법, 베리의 경제학, 베리로 술을 담글 수 있나 없나 뭐 여기까지 막 생각을 했어요. 온통 베리. 인사도 이렇게 했어요. 베리 굿모닝 막 이렇게 인사했어요. 나는야 베리의 남자 막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을 깨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리를 잔뜩 따가지고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거예요. 돈 내는 줄이었어요. 돈을 내야 된대요. 흥분이 좀 가라앉았어요. 계산하는데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따느라고 몰랐지? 착각하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넌 돈을 내야 돼? 9불 50전? 딱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건 내 거가 아니었구나. 너무 많이 땄네. 그렇게 돈이 나올 줄 알았으면 조금만 따는 건데 제가 그냥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많이 땄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면,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은 환경에 처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래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라고 레귤레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이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옳은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왜 안 지키느냐?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발 저 규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익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함 때문에 내 정신이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에서 기다리면서 차들도 별로인데 왜 이렇게 빨간불이 길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 저 신호등이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가는 존재야. 내가 신호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빨리 가려다가 황천길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 신명기,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누구를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라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율법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분의 강력한 도전도 사실은 율법을 파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본래의 목적, 율법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everything.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실 아세요?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였어요. 왕이 되자 너무 바빴어요. 권력과 부에 심취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귀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상징되는 사무엘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직접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넘버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의 뒤를 이었던 두 번째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지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힘든다는 감정보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더 컸어요. 그래서 주옥 같은 시를 썼어요. 물론 그도 왕이 되고 나서 사울처럼 아주 잠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어요. 넘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배가 물에 가라앉는 것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무섭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인간관계 훈련하면 좋아질까요? 상담받으면 좋아질까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은 가짜가 아니라 참된 행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만 벨이 따로 간 게 아니라 지난주도 몇 분이 가셨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얼마나 이렇게 락앤락에다가 블루베리를 갖다 주셨어요. 저는 그때는요 쉽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짧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그 베리를 갖다 주신 분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와, 그 베리 천지에서 나를 생각하다니. 그래서 저도 생각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매니지했어요. 사실 내가 먹을 수 있는 베리의 양은 한 주먹이면 돼요. 근데 나는 이만큼 땄어요. 탐욕이죠. 욕심이에요. 이거 뭐 할까? 내가 시카고 가는데 우리 시카고 네이버빌 성도님들한테 갖다 줘야지. 친교 시간에. 우리 포틀랜드 성도님들이 갖다 줬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다운타운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포틀랜드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못하니까 오늘 갖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소유에서 오는 행복보다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크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요거를 같은 본문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중요한 가치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순간 당황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온갖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 그 상상은 부정적이에요.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질투하는 거야. 예전에 조금 서운하게 대했더니 나한테 복수하는구만. 저거 다 상처야, 상처. 자기 상처를 나한테 투사하는 거야. 등등등등등등등. 대부분 오해인 경우가 많아요. 서울 오늘이 처음 갔었을 때 얼마나 열정과 또 자부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몇 달이 됐는데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티칭할 기회,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인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올 것 같았는데 그 기회가 저한테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에게 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잖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나 같은 인재를 왜 몰라보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하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꼭 저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신 멘토의 내용과 같았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너가 올라가고 싶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는 너에게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너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실수했을 때 너에게 다가오는 그 시선들과 지적에 너가 아예 자신감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고 더 준비가 된 상태로 올라가야 해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분의 속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속마음을 알 때는 감사해요, 기뻐요, 고마워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언젠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모르면 서운해요, 기분 나빠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앵거,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입으로 불평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신을 찾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다른 신을 찾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찾아다녔지만 그것이 결국 내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면, 그렇죠? 알면 못된 스승을 나에게 붙여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환난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서 더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아니까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말씀 끝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finally,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All is well.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그 자리, 수렁과 같은 자리, 절망과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과 보호하심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인생이 불편해져요.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내 능력, 내 손. 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을 때 너무 흥분하죠. 익사이딩합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자랑스러워요. 아, 넌 참 대단해. 넌 칭찬받을 만해. 이런 너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회고담을 쓰죠. 사례를 발표합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중심 단어는 뭐예요? 나예요.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런 거를 맨날 하는 사람을 자기 중심주의, 에고이스트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막 과시하려고 하면 그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 본인은 굉장히 신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는데.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깔아뭉개려고 하죠.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뒷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갈등과 질투와 음모와 권모와 술수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허감과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틴 설리그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대요. 뉴스위크지에 쓴 기고문에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전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세태. 쾌락이나 자기가 즐거워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볼 수 있는 요즘의 사회적인 현상은 유튜브나 마이스페이스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예요. 너만 스타냐? 나도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조회수 최고를 꿈꾸는 거죠.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올린 글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 기분이 좋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도 뭐예요? 더 많은 댓글이죠.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공허해지죠. 갈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수반하지 않는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 공허감을 느끼지 않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뭐를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대요. 17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나의 하나님의 능력.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눈꺼풀을 들어올리기도 힘든 거 아세요? 너무 아플 때는요,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킬 힘도 없는 거 아세요? 응?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잘나서? 누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잘나셔서.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나를 내세우고 싶은 거야. 나를 내세우고 싶지만, 그러나 말씀은 너를 내세워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공허함이야. 너를 내세워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울감이야. 끝없는 목마름이야. 그것은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너를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너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봐라. 하나님을 자랑해봐라. 그러면 네가 너를 자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보다 전적으로 다른 만족이 너에게 올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극적인 장소가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능력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이사야도 난 도저히 못해요. 내가 나를 봐도요,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대견하고 잘생기고 유능해 보이지만요, 어떤 때는요 또 조증의 반대로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는 왜 나를 낳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지고 깊은 수렁에 막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누가 와서 부탁하는 것도 칭찬도 듣기 싫어요. 나는 그저 못난, 빨리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써먹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 포텐셜, 그 잠재적인 가능성, 그 능력이 언제 여러분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전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요. 사랑할 때. 혹시 결혼하신 분들 청혼, 프로포즈 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괜히 딱 손잡고 하나 놔도 이렇게 그렇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예.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포즈 안 해요. 예. 요즘 사람들 프로포즈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기발하고 재치 있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디서 저런 생각이 났을까? 저 머리를 가지고 좀 공부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발한, 근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준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놀라운 잠재적인 능력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는 30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데 사랑에 빠져들면요 3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툭 하고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믿을 때 나타나요. 믿을 때. 베드로는 여자 앞에서도 말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3,000명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말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앞에서, 대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바로를 훈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DNA를 이미 심어주셨는지 몰라요. 우린 그 DNA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써보지 못하고 깨갱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절반이라도 사용한다면 아마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은 더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 목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을 못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치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배나무처럼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하세요. 네가 무서우냐? 아니야. 내가 너의 뒤에 있어. 내 입을 크게 열어봐. 네 손을 펼쳐봐. 바다가 갈라질 거야.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될 거야. 문들이 열려질 거야. 도전해봐. 도전해봐.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민생활 이렇게 하다가 쪼그라들어서 망할래요? 제가 좀 흥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바운더리를 확대시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방황합니다. 외롭게 살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잊어버리면 원망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두려워하면 싸워요. 여러분, 북한이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 핵무기에 외통수를 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선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첫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혼자가 아닌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용하면 우리는 어떤 영적 거인보다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정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절망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뒤돌아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선포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비전의 마음을 담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